학교 가면 불편한 시츄에이션이 많았어요. 10분밖에 또 안 돼 있기 때문에 짧게 하다가 오버하면 뒤에 있는 분한테 하라 그랬어요. 시간은 어떻게 됐든 몰라도 끝나는 시간 안 맞추는 강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에 이렇게 보라색 머플러를 부르는 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 목이 좀 시려워요. 잘 때도 목도리 하고 자요. 그래서 하나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목에 때가 잘 끼기 때문에 수원을 두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차하면 소수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멋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릴렉스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기장 푸시라고 하면 두 분의 세 분의 앞에 강의를 들었더니 무서워. 저는 부드러운 사람인데 일단 부활적 신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과학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좀 아주 꼼꼼하게 읽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성경을 20도, 30도 했다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성경 한 장 갖고서 맨날 며칠 고민해요. 어떤 구절 읽다가 딱 막히면 더 이상 못 읽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부활절 요한복음 20장을 읽으면 꼭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의 요한을 위한 저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보는 관점이 달라요. 심지어 부활절조차도. 그래서 공간복음하면 마태, 마가, 누가지만 요한복음은 안 껴줘요. 공간복음에서. 그러니까 사복음서라고 하면 껴주죠. 4개 복음서니까. 근데 요한은 비유가 달라요. 근데 오늘도 역시 비유가 달라요. 부활절에 대한 보는 관점이. 근데 마태, 마가, 누가도 영적인 제자였고 기록을 한 사람이 있지만 요한은 좀 다르게 보는데 디테일이 강하고요. 다 영적인 책이지만 영적인 말씀이지만 좀 더 영적이에요. 요한은.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못 본 걸 써요. 사복음서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쓰지만 다 다른 거는 보는 관점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성경을 일독하고 습독을 해도 이 보는 관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정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인정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6절에 보면 문이 닫혔는데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요한만 기록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상황은 제자들은 잘못하면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숨었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힌 현장에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주행랑을 넣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숨어있는데 부활절 오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신 거죠. 근데 그 앞부분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새벽에 혼자 갔다고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수로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을 갔는데 무덤이 열려있고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지 않은 곳이니까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러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서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는데 달리기를 누가 더 잘하겠냐면 요한이 잘했어요. 베드로는 약간 늦게 왔어요. 근데 무덤에 도착할 때 요한은 잠깐 기다리고 베드로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어요. 무덤이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빈 거예요. 무덤 사람 들어가면 예수님 시신 어디 갔냐 찾아야겠다는데 이 두 제자는 다시 숨어있는 데로 가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그때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스토리가? 분명히 처음 왔을 때 비어있었어요. 제자들 얘기했고 자기가 못 봤는데 제자들 2명이 다리 한 후에 자기가 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혼자 울고 있는데 맨 목소리가 들리는데 왜 울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 예수님인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그런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잘 모를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다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끝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문이 닫혔는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김포에 교회인데 저희 교회 예배식까지 들어가면 문 4개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에서 문 잠그고 있는데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딱 나타났다면 놀라지 않겠어요? 문이 다 닫혔는데 어떻게
여러분 혹시 옛날 스타워즈, 스타트rek에 보면 공간 이동 보셨나요? 예, 함선에서 함선 우주에서 이렇게 공간 이동하죠. 딱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나셨는데 좀 특이한 게 요한은 숫자를 세요.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 부활하신 날 오후에 제자한테 나타났고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도마가 여기서 토마스죠. 의심하는 도마, 의심하는 그 토마스 에디슨. 그때 한 번 더 나타나요. 두 번 나타나셨어요. 두 번 나타나셨을 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죠. 심지어는 도마도 그때 고백하죠. 베드로는 너희들은 나는 누구냐 하고 질문하셨을 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도마는 더 고백을 좀 세게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네, 하나님. 어쨌든 이 도마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확실한 거죠. 왜냐? 손에 구멍 난 거하고 옆구리 구멍 난 걸 손을 넣어봐요. 이게 보는 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도마는. 도마는 제가 보는 과학자예요. 왜냐? 본 것도 안 돼요. 손가락을 딱 넣어보니까 손가락이 지금 나오는 거야. 구멍. 그죠? 그리고 옆구리 손을 넣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정말 그렇구나. 처음에 이제 숨어 있을 때 제가 보니까 도마는 멀리만 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같이 있었는데 거기 없었어요. 뒤늦게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너네는 거짓말하는 거지. 나 없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8일째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서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 못 보셨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복 있는 줄 믿으실 수 있죠. 우리 안 보고 때 믿잖아요. 수위 낮은 사람들이 복음 있는 거예요. 간증 듣고 은혜 받고, 그죠? 체험을 통해서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체험을 주신다는 건요,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주시는 서비스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안 해도 다 믿어. 의심 없이. 믿음도 은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분들은 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시면 좀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는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나타나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한테도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자인데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참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열어주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아주 힘듭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혹시 컴퓨터 쪽 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 아시는 유비쿼터스라는 말 아시죠? 컴퓨터 용어, IT에서만 쓰는데 그 원래 유비쿼터스가 신학 용어입니다. 컴퓨터 쓰지만 IT에서 쓰는데 언제 어디나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신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데 여기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못 보고 계시는 거죠.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신비가 다릅니다. 부활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요. 그걸 알 수 있었다면 한 번은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갔을 때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그 모습이에요. 갑자기 모습이 변하는데 세상 사람이 빨래하는 법은 도저히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는 모세와 엘리야는 엄청 오래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순간 알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천국에서 저분 누구야 할 것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은 지혜형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디테일 별로 없어요. 순간 보는 순간 저분은 모세고 이분은 엘리야다. 근데 본 적은 없어요. 사진을 본 적 없어요. 안다는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 바라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은 제가 봐도 분명히 부활하신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서 생선과 떡을 드세요. 그죠? 영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공간 이동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3번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만 하고 끝낼 텐데 디베라 호수로 제가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한 것까지 목격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하던 일이 고기 잡는 일이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다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수가 간 거죠. 갈릴리 호수나 디베라 호수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기가 안 잡혔다는 게 문제예요. 어쨌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제 예수님을 대화할 때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세 번 질문할 때 그때 세 번째 나타났다고 요한은 기록해요. 요한은 좀 관심 있게 보면서 계속 부활하신 이후에 같이 동행한 게 아니라 승천하실 때까지 잠깐 나타난다는 거죠. 특히 20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죠. 22절에 큰 한숨을 쉬어요. 이 한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사역 못한다. 왜? 부활하는 걸 봤어요. 부활의 영광이. 근데 본인들 고기 잡았다. 그래서 이제 50절 더 오겠죠. 부활절 지났으니까 이제 성령 강림주의로 올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성령을 받는 사건 이 3종 세트가 따라가지지 않으면 완성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에 동참하시고 자꾸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의 그 위대하심 과학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언젠가는 알겠죠. 하지만 일단 우리가 모르고 이해 못하는 건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믿음으로 나갑니다.